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솔로몬의 명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너희에게
명예와 지혜를 주어 너희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축복 설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에게도 이와 같이 명예와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자요 또 솔로몬이 얻은 이런 축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무후무한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던 것을 되새기시게 하고 또 준비된 자들을 찾아서 그에게 역시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준비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라고 보고 계시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지극히 이렇게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뭘 했냐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을 모아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길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받은 그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신앙 점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어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더욱더 정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달아 새 힘을 얻어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성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무후무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권세의 축복을 받았다. 솔로몬은 권세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솔로몬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평강의 축복을 받았다. 아주 받아도요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욕심을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신앙도 욕심내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믿음 생활도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항상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아주 가까이서 유지할 수 있는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권세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아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패가 되는 거죠. 두 패가 되는데 한 패는 사울의 패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경유로 한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지도자로서 권세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울 왕의 사촌인데 군대 총지휘관이에요. 군대 총지휘관으로서
항상 그 다윗의 집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군대는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 조그만 다윗의 집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브넬이 늘 항상 그 어떤 군대의 총사령관,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지혜로운 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사울과 다윗을 저울질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저울질하면 꼭 다윗이 높은 곳에 있어요. 다윗의 저울이 올라가요. 반면에 사울의 저울은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점점 내려가는 사울의 집의 총사령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라고 할 때 다윗이 정말 온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겠구나, 막강한 이스라엘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총사령관으로 직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군대를 자꾸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꾸 군대를 키우게 되니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냐면 이스보셋이 본 거예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사울의 아들이 볼 때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높여가고 있으니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아버지에게 일러서 저걸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시하고 있을 때 사울의 첩이 아브넬이 자꾸 기세등등하게 성장하니까 아브넬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해서 같이 이스보셋이 볼 때, 그 사울의 아들이 볼 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아주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넌 나를 우습게 봤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첩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서 얘기지만 다윗과 대립하면서 경계를 두고 아버지의 군대를 키우고 말이죠. 세력이 이렇게 커지고 권세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내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 속에서 나를 준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죠. 만나자는 거죠. 만나자 해서 다윗과 아브넬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의 군사들, 총사령관이니까 이 군대를 전부 다윗에게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혜거든요. 상황을 깨닫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곧 깨닫는 게 곧 힘이요, 준비하는 것이 곧 힘이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예,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상황을 깨닫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모든 어떠한 일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어떠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곧 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와 같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와 다윗과 함께하게 되어짐으로 인한 마침내 이후에 아브넬은 참 다윗의 군대 장관한테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아브넬은 이와 같이 다윗을 위한 큰 유익된 자였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유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전제 아래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구할 수 있는 명예를 찾자. 이 명예는 뭔가 하면 명예는 유명한 이름이거든요. 기념이 되는 이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 명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솔로몬 그 이름 자체가 명예거든요. 또 지혜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곧 힘이요, 이것이 지혜라. 그래서 사울의 아브넬로 인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퇴세되어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더라. 누구로 인해서? 아브넬로 인해서. 아브넬의 그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게 되었으니 그 아브넬의 이름은 명예요. 그 아브넬은 지혜라. 그래서 권세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아브넬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예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께서도 전무후무한 축복, 즉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권세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혜자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예가 있다, 이러니 명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기념이 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입니까? 영원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다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각자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될 때 그때는 준비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초소로 우리가 각자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종말이 올 때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각자에게 준비하신 초소에 입성하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소망을 이루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주님에게 주셨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되어 명예가 있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하여 능히 자랑스러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권세, 즉 말해서 유명한 이름이 되겠죠. 유명한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바울도 역시 유명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권세, 바울에게 주신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권세를 어느 곳에 가서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자랑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권세, 오늘 우리를 세우려고 바울의 권세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은 여기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에서는 재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역시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그죠?
묵묵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서 횡단하는 길이 가나안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지치고 상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 홍해길로 건너게 하셨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니냐 이러니. 그런데 광야길에서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하나님은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런 얘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가 재물을 얻어. 아멘. 그 땅에서 권세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고 상하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배고픈 정말 우리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유념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이 나그네 삶인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런 우리 다 그 능력 받았다고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셨어요. 명성 있게 하십니다. 명성. 이 세상도 어떤 명성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의 성전을 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넉넉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권세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 그 축복이야말로 내 것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부유하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면 친구 다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여기저기서 막 예물을 가지고 친구하자고 옵니다. 언제? 내가 부자일 때. 반드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만 돼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옵니다. 여기저기서 와요. 부자 교회니까. 저 교회 가면 뭐 얻어먹을 게 있겠구나. 주님도 말씀하셨대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자거든요. 배불리 먹여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막 그냥 정신없이 사람 속에 그냥 부요함과 막 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과물 다 떠나버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하는 말씀에 잠언 19장 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다 끊어지나니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는 토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권세, 재물, 어떠한 평강, 이 축복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환경에 따라서 변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고. 욥의 비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욥도 부자일 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달라붙었어요. 하루에도 정신없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가난해지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잃어버리면요, 권세 잃어버리면요,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 아마 남은 삶도 다 땅에서 끊어질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가는 길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죠. 마음의 성전 지어야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죠. 자꾸 받아들여요. 툭 건드리면 그냥 여기에 합당한 말씀, 저기에 합당한 말씀, 저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 이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쌓아놔야 돼요. 말씀.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탁 전하잖아요. 성전 지었죠. 여호와의 궤 모셔왔죠. 사람들을 모았죠. 연설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성전 앞에 기도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큰 본이 되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는 솔로몬처럼 살지 말자. 그거예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느니라. 참, 이 전도서도 솔로몬의 전도 아니에요.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 전도도 솔로몬의 전도. 솔로몬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왜 후회할 짓을 했을까? 세상 욕심이나 어떤 탐심이나 정욕에 빠지면 후회할 일이 생겨요. 예?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볼까요? 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서 되팔았다.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장사꾼이.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면은 말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 장사도 했어요. 금 장사도 했어요. 금 장사도. 요즘에 뭐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도박입니다, 이 도박. 많이 벌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더 벌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자꾸 집착하면 이제 어느 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에 빠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을 하나님께 받았느니라.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예.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강단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풍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오니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이래야 자기의 생명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햇빛을 바라보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두운 데를 봤어요. 욕심, 탐심으로. 장사하니까 잘 되거든요. 애굽에서 말 한 필 5,000원에 사가지고 와서 여기 다른 왕들에게 5만 원을 받고 팔아도 이거 싸다고 그래요. 싸다고. 왜냐하면 솔로몬은 명성이 있었잖아요. 존귀한 자잖아요. 명성 있고 존귀한 자가 우리나라 와서 말 좀 내게 팔으시오 하니까 싸게 줘버려요. 싸게. 그럼 그렇게 해서 싸게 사가지고 와서 비싸게 받고 팔아요. 그 마진이 굉장히 아주 많지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요번에 한 필 사다가 팔았으니 다음번에 한 5필 사다 팔자. 그렇게 장사의 집념하다 보니까 장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며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햇빛을 바라보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후회의 답입니다. 내가 다시 그 인생,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못 가잖아요. 이미 지났잖아요. 그 세월이.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 아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모인 집단이 싫다. 그랬대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전무후무한 권세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말이에요. 명성이 있고 지혜 있는 이러한 자들로 정말 주님과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모여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저들이 감히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교회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는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축복 설교라고 시작해놓고 겁납니다. 겁나야 돼요. 겁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좀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아멘. 그리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평생 지키라는 말씀으로 들었나이다. 아멘. 부끄럽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던 권세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이 내게도 반드시 주시리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회, 일터의회, 사업장의회, 나라 이민족의회, 레일림교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명성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아멘.